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 넘치는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 말은 늘 힘이 있어요. 왜 사람의 마지막 말이 힘이 있을까요? 그 마지막 말은 자기 인생의 최종 결론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인생의 최종 결론을 담아서 마지막 말을 하기에 그 말은 그 사람의 인생 50년, 100년 이런 인생의 모두 총정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마지막 발언이에요. 이제 사사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과연 이 마지막 은퇴 설교에서 사무엘은 뭘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요, 언제나 우리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왕정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의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초지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누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늘 이렇게 설교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죠. 그러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왜 갑자기 이 큰 일을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질문을 바꿔서 도대체 사무엘은 어떤 큰 일을 보이기를 원했느냐? 17절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우레와 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레와 비가 뭐 대단한 것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이 아마도 5월 혹은 6월 그 사이에 아마 일어난 일로 기억이 되는데, 이때는요 절대로 이스라엘에 뭐가 오면 안 돼요? 비가 오면 안 돼요. 절대로 비가 오면 안 돼요. 왜냐면 비가 오면 밀농사가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밀농사를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농사가 있는 이때에는 절대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린다? 이건 백성들이 어떤 의미였냐면,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라는 그 심판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오늘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레가 또 비가 내리니까 온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우레와 비였을까? 다시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비가 내렸느냐?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들에게 좀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어요. 너희가 비록 왕을 구해서 내가 너에게 왕을 주기는 하지만 너희들의 생각은 여전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비록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물리적인 우레와 비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하는 행동과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요, 똑같이 오버랩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게요, 오늘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서서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이 똑같은 말을 누가 언제 했느냐?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언제 한 거예요? 그죠? 모세가 언제? 홍해 바다, 홍해를 가르기 전에 했던 말이 그 말이었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거는요, 19절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걸 또 언제 누가 똑같이 했느냐?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을 보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엄청난 죄를 지은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두려워 떨며 했던 말이 바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더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사무엘은요, 마치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했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요청을 똑같이 출애굽 때의 그 모습으로 가져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출애굽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능력의 주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 다시 온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헌신하는 자, 다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기로 다짐하는 자, 그를 통해 언제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이 마지막 설교 속에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은 이 은퇴 설교를 통해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공적인 사역을 내놓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설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이 설교의 말에서 반절의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23절 말씀, 그리고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비록 사무엘은요 더 이상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도하는 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일, 이 일은 끝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사무엘은 끝났음에도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 백성들은 그 왕에게 더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전에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해야 한 그 시점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숙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인간의 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그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을 좋은 결실을 맺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와 비라고 하는 이런 심판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기로에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인간 왕을 의지하면 결국 강력한 우레와 비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놓쳤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분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믿음의 행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꽉 붙잡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